안녕하세요 여러분, 양석현 목사님이에요.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 미션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읽는 거였는데 미션 한 친구들 있나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수요일에 벌써 목사님 저 다 읽었어요 하고 성경책을 펼쳐서 인증샷을 보낸 친구가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끝까지 수고해서 반드시 미션 클리어하기 바랍니다. 아직 조금 남았어야 하는 친구는 괜찮아요. 다 읽고 나서 목사님께 미션 다 했어요 알려주면 그것도 인정해 줄게요. 대박이지?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조금씩 주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신이 보급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듣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양을 불러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리 주님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니 높이시니 주님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니 높이시니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뜻을 구하며 날마다 기도하리 주님의 날에 우리를 건지시니 높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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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매주 이렇게 찬양을 한 곡씩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 살리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집을 떠난 아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나면 저에게 주실 그 유산을
저에게 나눠주세요. 미리 좀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래요? 맞아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멀쩡한데, 건강하신데 갑자기 재산을 나눠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아빠는 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돈만 있으면 돼요. 아빠의 집에 저는 떠나고 싶어요. 아빠를 떠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빠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아빠와의 관계도, 아빠와 함께하고 있는 이 집도,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중요했어요. 내 미래만 중요했고 내 물질, 내 돈, 이것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목사님도, 여러분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커지면 욕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더 커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죄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것처럼 이 둘째 아들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에게, 아빠랑은 상관없고 저에게 받을 돈만 있으면 돼요 라고 돈을 달라고 말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아들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이 아들에게 줄 몫을 준비해서 이 아들에게 주게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은 며칠 내에 이걸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먼 나라로 가고 맙니다. 자,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갔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맞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떠났다. 돈을 가지고 나를 떠났다. 내가 없는 곳으로 가서 살았다. 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돈으로 잘 투자를 하고 막 장사를 잘해서 막 돈을 벌어서 아버지를 호강시켜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요. 먼 나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돈을 다 써버렸어요.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맛있는 걸 먹고 싶으면 먹고, 이 돈으로 사람들에게 막 선물도 사주고, 그래서 이 돈으로 친구를 막 사귀게 되고, 이 돈을 막 흥청망청 쓰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꽤 많은 재산이었지만 이 돈을 다 써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친구처럼 옆에서 함께 돈을 쓰고 놀았던 사람들이 점점점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설상가상, 불행 중 불행으로 이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다들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 흉년 때문에 이 아들은 마땅히 일할 곳도 찾지 못했어요. 마땅히 일을 하고 새끼 밥 먹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겨우겨우 일자리를 구했는데 어떤 일자리인 줄 아나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하찮은 짐승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바로 그 돼지를 치는 일,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들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밥이라도 좀 먹을까? 저 쥐염 열매라도 좀 달라고 해야겠어 하고 돼지 밥, 그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 주인은 그것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배는 고프지,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게 하지. 이 아들은 너무너무 서글펐을 거예요. 막 눈물도 났을 거예요. 내가 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다니, 내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 아들은 너무나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막 울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맞아요. 아빠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고 아버지 집에 일하고 있는 풍족한 일꾼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 써달라고 부탁드려 보자.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줄지 아니면 내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너는 우리 집에 올 수 없다 이렇게 거부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도대체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기 시작합니다.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기 시작하는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누군가 막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이 아들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로 하루도 편하게 잔 날이 없었어요. 하루도 이 아들을 그리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를 생각하며 마을 어귀만 쳐다보고 있었던 아버지예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도 이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있고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도 딱 보자마자 내 아들이구나 하고 이 아버지는 달려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의 아버지만 이 아들을 사랑하고 기다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신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 못해 직접 이 땅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둘째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고 아들을 맞이했어요. 아들이 어떤 냄새가 났을까? 돼지를 쳤잖아요. 돼지 냄새가 났을 거예요. 막 썩은 냄새, 지저분한 냄새, 옷도 더럽고 완전 거짓골이 된 이 아들을 아버지는 보자마자 안아주었어요. 꼭 껴안았어요. 그러자 이 아들은 몸둘 바를 몰랐죠.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했는데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일꾼으로 여겨주세요. 라고 이 아들의 말이 마치기도 전에 아버지는 여봐라! 거기 누구 없느냐?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도록 하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돌아온 내 아들이다. 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해요. 우리가 가고 있는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이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오늘 꼭 그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믿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게요.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 둘째 아들처럼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모시기 원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바꿔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축하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고백하는 친구들 있죠. 그러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될까요?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면 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 가장 아주 쉬운 방법이 생겼어요.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 유튜브 링크를, 말씀 링크를 친구들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부모님들에게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링크를 보내주는 거예요.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겠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미션은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여기는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었죠. 그래서 하루에 4장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하루에 몇 장? 3장씩만 읽으면 돼. 와우! 3장은 아주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4장을 읽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3장씩 읽어서 이번 주에는 요한복음을 다 읽어버립시다. 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더블 간식 이벤트로 간식을 2배로 주도록 할게요. 한번 힘내서 요한복음을 다 읽어봅시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 그런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어서 하나님 모두가 생명 얻는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생명의 전달자, 말씀의 전달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더 많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